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대신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대신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힘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힘내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아주 많이 기도해야 겨우 들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엄한 군주처럼 여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참 깝깝해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인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로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첫 기도의 제목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때는 호라라고 해서 사건, 특별히 사건이나 결정적 순간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그거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사건이에요. 뭔가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이거 해석이 필요해요.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볼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보면 다 피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 마땅히 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 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상한 멘트를 하십니다.
함께 31절 32절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유다의 일로 십자가의 사건은 현실화된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다. 받았다.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정한 그것이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 것이다.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영광, 아버지와의 연대되었던 영원한 관계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오셨잖아요. 그 사랑의 계시를 위해서. 이젠 돌아가셔야 되는 과정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영원한 세계 안,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 과정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 사건을 첫 시작이나 영광 시작된 거예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온전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것을 통해 돌아가심의 영광에 돌아가심,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상호 영광이라 그래요. 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주 내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20년 전에 제가 주빌리 코리아라는 사역을 콜링을 해서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20년 너무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런던에 그 조직 재편을 위해서 또 그곳에 본부가 세워지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해석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막 자책도 나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평범하게 살게 냅뒀으면 이런 마음도 솔직히 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렀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아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다는 거를 그냥 의례로 얘기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며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그 고별사를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그 사랑과 영광의 하나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또 실제로 영광의 하나됨을 이루셨던 분이세요. 그죠? 자, 주님이 뭐라 했냐면 때가 이제 됐다고. 그 십자가의 때가 됐으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해주셔서 십자가로 온전히 통과해서 영광 받게 해주셔서 당신도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 꼭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주신 비전들 뜻이 있잖아요. 삶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한 십자가 모든 삶의 여정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때가 차면이란 표현, 십자가의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이거 진짜 때가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왜 2000년 전 고시대 헬라 로마 시대에 딱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복음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황제의 권력, 종교 권력, 세계의 문화까지도 다 재편을 해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인도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헬라 문화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 형태의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걸 다 통합해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다 통하게 만들었어요. 헬라 언어로.
신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나중에 기록될 거고요.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다 번역된 상태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때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 그래서 네로 때까지 전쟁이 한 번이 없어요. 정말 로마의 정치적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황금기라 그래요.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 시대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네, AD 30년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자, 로마 도로가 어디까지 되셨냐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려움 없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언어가 준비됐죠. 교통망이 준비가 됐죠.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제우스, 아폴론 숭배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철학자들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다 좀 욕구를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로고스의 세계, 저기 플라톤, 본질적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철학적 전망도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때가 참에 할만하죠.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공백 시간이에요. 뭐 암흑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때가 차서 이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복음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복음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 영광 받으시는 그 때가 참, 바울은 때가 차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들, 마땅히 살만을 행해야 될 것들이 잘 각자마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바보입니다. 비교하는 거는 비교하는 건 바보의 문화입니다. 사과나무의 생장 곡선과 개나리의 생장 곡선이 달라요. 옆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잘났다 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시작이 되셨어요. 자,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라. 어떤 때입니까? 영생의 때예요. 복음의 때입니다. 하나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분이란 말에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권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리스도는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고 심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권세와 권위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리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이야기들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주님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인자는 능력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말하였다. 메시아가 그분이 이분이다.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삶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마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가 Alt키를 알아버린 사람, 저렴한 비유를 좀 하면요 Alt키 아시죠? 얼터너티브. 이게 두드리다가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숨겨놓은 키예요. 이걸 키를 딱 누르면은 변한 키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믿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갑자기 내 길이 없고 깝깝하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 안에 Alt키를 딱 누르면 믿음의 Alt키를 딱 누르면 전혀 다른 변화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전혀 다른 삶의 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힘들었고 몸이 아팠고 헤세드라는 헤세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 사랑, 그 인자의 집에서 왜 사람들이 거기 모였냐면은 어느 날 하루 연못에 물이 확 들끓으면은 누가 맨 처음 달려가면 거기서 나음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마치 로또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끓어. 38년 된 병자가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이 아무래도 더 빨리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때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놈이 은혜를 받네. 그리고 속으로는 발 걸어버리고 싶고 옷자락 잡고 싶고 벳세다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되는 거죠. 그죠? 벳세다의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투쟁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야, 너 갖고 있는 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한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합니다. 굳이 경쟁 안 해도 돼요. 굳이 경쟁 안 해도 돼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보면 돼요. 각자가 주님 얼굴을 보면 돼요. 산에 가보면 지금 이제 꽃을 좀 이제 틔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던 간에, 환호를 주던 환호를 주지 않던 간에 꽃 자체로 이쁩니다. 옆 사람에게 너도 그렇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캄해지는데 너도 그렇다. 힘내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힘내. 지금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내. 이런 일이야. 너 있는 모습 그래도 귀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살리는 은혜입니다. 살리는 은혜. 조금 더 나가볼까요? 3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러한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5분짜리 사형리를 읽고 하는 그런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아는 것이 뭐냐면 지식적인 알면서 경험적이고 인격적 관계의 알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펠로우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 둘이 사귀는 거 맞죠? 뒤에 계신 그죠? 범철과 보람은 둘이 사귀시죠? 그죠? 아, 근데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예, 사귀는 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죠? 알아가고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관계들, 관계죠.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어느 순간의 고백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알아가는 사귐이에요. 구원의 삶은 한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지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사귐. 우리 사귀자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결혼 언약을 하나님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나를 향한 사건입니다 라고 결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의 과정인데 이것은 영원한 세계 생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기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걸 파루시랴라 그래요. 오는 천국. 그러나 여기서 이미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영원한 생명은 내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서신에서 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논리가 아니라 사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그 안에서 사귀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고 서로 사귀어가는 거야.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가 있는 농장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래되고 삐뚤어진 저 사과나무 베서 땔감으로 만드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곱게 자라나는 나무를 좀 심으십시다. 그 농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과나무는 벌꿀 공장이고 비록 오래된 그런 사과나무이지만 새들의 호텔이며 여름에는 작은 카페와 겨울에는 음식 저장고이고 콘서트 무대이기도 하며 새들이 전시되는 식물원이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가 데이지, 미나리, 하제비, 미역취, 달맞이꽃 등이 자라나는 푸른 들판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냥 얼뜬 볼 때는 저 필요 없는 나무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 주인의 마음에서 보면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주인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너 참 귀하다. 남들은 보면 너 이제 쓸모가 없다. 막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에서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신비가 있음을 말해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구나.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삶으로 전환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자. 그래서 애들끼리 막 냈다는 거죠.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서 피라미드, 성 베드로 성당, 그랜드 캐니언, 타지마할, 파나마 운하, 만리장성 이것저것 하는데 한 여학생이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선정이 힘들면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빨개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끄덕였다는 거예요. 불가사의가 하도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괜찮아. 하나씩 한번 적어보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아이가 쑥스러워하면서 적은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7대 불가사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얘가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역자들 좀 나눴더니 실험이 없다 여러분 표정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재미없어요. 혹은 AI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 아닙니다. 보세요.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 당연시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특별한 일이 있어야 사귄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 오늘 밥 먹는 일,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일. 그곳 안에서 여러분 이번 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나가네요. 그 사람들 만나보고 일상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을 살 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 안에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6,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일상 전체로 인식 자체가 믿음의 연결로 그 사귐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우리 안방에도 계시고 산책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나무 사이에도 있고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으로 영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야 꼭 천국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천국 같은 일상을 너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만 앞두고 있고요. 계속 모든 걸 주님 하라고 하신 걸 모두 다 순종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람스러운 삶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일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신 일생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비를 포착하고 말씀을 품은 상태에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에녹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위대한 일을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으로 늘 동행했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 공동체, 완벽하게 하나 됐습니다. 나와 너에 대한 분류는 있지만 아버지는 나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런 연합되어진 하나됨, 그리고 함께 춤추는, 이것이 원래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신적인 자리 안에서 영화를 누리고 경험했던 창세전의 교제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늘 일상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너무나 경이로운 삶, 내 일상의 신비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본질적 이 간구가 생겼어요. 나라 위해서 막 민족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가 팝업창이 열렸는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조보다 근본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내가 보여주긴 하는데 너에게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영광 안에 계셨던 분이지만 모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7절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고 누구한테 구원을 베푸십니까?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서신서에서 답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제한 열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분과 사귀어 살며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저 그런 선생님을 알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드러나는 모습을 봐버렸어요. 자기의 산업터이고 생업의 터인 배 안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신성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래요. 너 거기 서 있는 너가 늘 다니던 그 땅 일상이라 생각하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내 삶 안에 내가 머무는 터 안에 주님과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영토가 되길 축복합니다. 민들레 영토처럼 여러분 넓히십시오. 그 거룩한 삶의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영원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시오.
경험하는 거는요, 감정적 경험도 여러 경험이 있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했냐면, 군대 가면은 무선병이 있거든요. 무선병이 하는 게, 일단 거리가 너무 벗어나면은 이게 잘 안 들린대요. 두 번째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또 안 들린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토콜이 안 맞으면은 서로 교환을 안 한대요. 여러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거리를, 또 공동체와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파수는요, 애를 써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금방 세상 것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늘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아침마다 맞추십시오. 잠시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대통령 앞에 가도 프로토콜이 있어요. 함부로 막 들어가면 다 제재당합니다. 감사로 나가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처음부터 나가면부터 막 이러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프로토콜이 안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꾸며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 좋겠어요. 혹시 내 삶의 각자의 이야기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한 것, 나에게 허락한 삶이면 그러한 작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같이 우리 일상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리폼드 신학교의 신학자입니다. 평생 조직 신학을 한 분이에요. 성경을 다루고 논제를 증명하고 또 성경의 이런저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고 하는 논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철학 같은 게 기독교의 신학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조직 신학이라 그래요. 얼마나 조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논제 하나, 증명 명제 하나 안 틀리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평생 그런 것만 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년에 쓴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삶의 일상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반응은 믿음, 순종, 애정, 회개, 웃음, 고통, 슬픔 등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명제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도 전달하신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성, 기능, 아름다움, 언어의 풍성함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사실 내가 변증하기 원하는 개념은 40년 전에 우리가 열렬히 논의했던 명제적 계시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결국 나의 논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특성, 모든 측면에 있어 이게 결론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평생 조직신학 공부하고 나서 결론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보십시오. 아마 말씀이 살아서 또 주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두드리고요. 우리 일상 전체에 그 믿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삶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 격려할 자 격려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그 사랑 안에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늘 침투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혹시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인내의 시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구원을 품고 수요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사귐을 끝까지 가져가는 자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지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돌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